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30일 예선교회 주일학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라엘이랑 라함이 잘 지내고 있죠? 간사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함께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함께 예배 재밌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저번 시간 함께 불렀던 찬양 부르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간사님이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친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멀리 케냐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케냐 땅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빛이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한 동굴 속에 들어가 밤을 지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어라.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러더니 매우 센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때에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왔던 광야길로 돌아가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그 성에 들어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런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훌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너의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될 것이다.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바알에게 절한 적이 없고 바알의 우상에게 입을 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장벽에 가로막혀 본 적이 있나요? 어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경기에서 승리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동안 참고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다 보상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고 최선을 다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큰 벽을 마주했을 때는 좌절감이 우리를 감싸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존재를 맞닥뜨리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서 기운이 없이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존재해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기력이 다해서 에너지가 다해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저번 주에 분명히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지속됐던 그 심한 가뭄을 해결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그렇다면 되게 당당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되게 어깨를 쭉 펴고 에너지 넘치게 살아갈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막 두려워하고 막 피해 다니고 이제 죽기만을 바라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과연 엘리야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엘리야와의 그 대결에서 패배하고 가뭄까지 해결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본 아합 왕은 자신이 하나님과 엘리야에게 졌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종교에서 바알은 비와 풍요, 그러니까 곡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신이었어요.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지역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곡식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알이 그 땅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이기신 것처럼, 그리고 3년간의 가뭄을 끝내고 비가 내리게 하신 것은 진짜 신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비와 또 곡식이 많이 자라게 하는 그런 풍요에 대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지녔다는 것을 나타낸 일이었어요. 이것을 지켜본 아합 왕은 자신의 왕궁에 있는 이스르엘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거머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했으니까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다는 생각에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앞에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자기가 엄청 환영받고 박수를 받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예상을 깨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아합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세벨이 아합처럼 그 전투에서 진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를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엘리야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브엘세바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그 남쪽 끝에 있는데 그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거리가 약 195km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하나도 모르겠죠? 지금 인천에서 저기 강원도 바닷가 강릉까지 가면 194km가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여기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가는데 195. 그러니까 요만큼의 거리를 그냥 발로 달려간 거예요. 엄청 힘들었겠죠. 이 엘리야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과부에게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았던 기적과 또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렸던 기적, 그리고 비를 내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이 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도망갔어요. 이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하루 정도 더 간 이 엘리야가 모든 힘을 다 소진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이 로뎀나무는 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 키가 커봤자 150cm 정도 되고 나뭇잎이 막 이렇게 풍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태양이 막 이렇게 내리쬐고 있을 때 로뎀나무의 아래에 있어도 딱히 막 그늘을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광야에서 지친 엘리야가 로뎀나무의 그 작은 보잘것없는 그늘에 햇볕을 피하고 있는 이 모습이 몸도 마음도 또 정신도 또 그 영적으로도 엘리야가 얼마나 지치고 우울한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엘리야가 그 보잘것없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한테 막 절규했어요. 하나님, 저는 모든 힘이 소진돼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이럴 바엔 죽는 게 나아요. 그냥 제 생명을 그냥 걷어가 주세요. 이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더 이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엘리야는 그냥 죽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지쳐서 잠든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고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네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거라. 이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40일, 한 달이 조금 더 넘게 약 400km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자, 지금 이 400km는 또 얼마나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32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갔는데 거기서 또 더 걸어간 거예요. 엄청 많이 걸어갔죠. 이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시내산이에요. 이 시내산이 언제 여러분 들어봤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셔서 10계명을 처음으로 얘기해 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곳이에요. 그 40일 동안 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글빙글 이렇게 방황한 것을 좀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호렙산에 이르러서 굴에 들어가 머무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그 제단을 무너뜨리고
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서 이제는 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목숨도 노리고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엄청 크고 강한 세찬 바람이 산을 갈랐고, 또 바람 후에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진이 막 일어난 후에 불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향한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이 세미한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아주 나긋나긋하게 속삭이는, 조용조용하게 속삭이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라는 조용한 방법으로 다가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작고 세미한 소리로 뭘 말씀하셨을까요? 비록 엘리야의 현실에서는 배신과 고통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알 그 우상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하셨으니 가서 다음 세대의 일꾼을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주변 나라인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예후를, 선지자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엘리야가 가고 서고 또 행동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엘리야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거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세 번째,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말씀을 볼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모습이 나타나요.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하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예요. 그때 엘리야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도망을 가버렸고, 그러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약간 책임을 물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또 다른 번역에서는 네가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는 의미로 번역하기도 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인 우리도 당장의 어떠한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나의 계획,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에 따라서 우리의 길을 스스로 결정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치만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소미야, 네가 왜 여기 있니? 라엘아, 네가 왜 여기 있니? 결국 이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해서 새롭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다시 달려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며 살아가야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이걸 믿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자,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로뎀나무에 앉아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저를
이제 그냥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길에서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저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워라. 다음 세대를 일으킬 일꾼들을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아람 왕으로는 하사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예후, 또 선지자로는 엘리사를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남겨두신 7,000명의 신앙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 남겨두신 동역자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왕과 선지자까지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힘써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죠. 여러분, 돌아오는 이 한 주 이제 설날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힘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기 힘들 때 나 이거 진짜 못하겠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든데 이런 상황이 막 몰려온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고 또 돌보시는 그리고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고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함께 소미와 가윤이 또 라엘이와 라함이 서로가 서로를 또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자라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그 두려운 마음에 휩싸인 채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랬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설날 연휴예요.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기로 했나요? 혹시 가족들끼리만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으면서 잘 쉬는 설날 연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떡국 맛있게 먹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